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권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듣게 하시며 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 있는 바울, 사실 그 자리가 쉽지는 않은 자리죠.
정말 너무나도 엄숙하고 벌벌 떨리는 그런 자리였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다라고 또한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난리치게 되었죠. 바울은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냉정심,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밝혔고,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이다라고 뜬금없이 부활의 이야기로 툭 내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의 교리를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제는 이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이 바뀌어가면서 진영의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이 두 단체가요. 바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분열이 나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이 장면을 바라본 천부장은 이 난리통 속에서 군인들을 명해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죠. 혼란스러운 바울에게 내가 지금 이 차가운 바닥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정말 나갈 수 없는 이 좁은 이 공간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는요 하나님이 동일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감옥처럼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심령은 감옥의 바닥처럼 차디 찬 그 바닥에 그 냉기가 가득 찬 그런 심령 가운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바로 옆에 곁에 서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옥 바닥에 이 바닥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너가 일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됐지이십니다. 됐지. 더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는 인생의 한탄이 생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나를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담대하라 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그 위로와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주님의 그런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감옥 인사이드에서 그런 바울은 충전이 되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감옥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날이 새매, 그 다음 날이죠. 유대인 몇 명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암살단이 결성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들은 함께 무엇을 짓습니까?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동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맹세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원래 뜻은 자신들을 저주 아래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으리라, 나는 이 결단코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 거니까, 저주받는 일보다는 더 심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동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어차피 나는 음식 끊고 굶어 죽을 사람이니까 바울을 죽이는 일로 내 목숨을 다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사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눈빛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열심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먹지도 않겠대요.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런데 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서에 바라보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암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암살단의 주동자가 아나니아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당을 하고 맹세를 하고 목숨을 거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지금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임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요, 제2의 바울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 꼭 한번 가보십시오. 말도 못할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사랑해서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그 자리에 묻히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천에 GMI 선교사 훈련에 가보면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고 아주 크게 정면에 딱 붙여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정말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위험한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오지 지역 같은 곳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살리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40명의 암살자들은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복해서 기다려서 바울이 나타나면 죽일 테니까 당신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은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의 임무는 천부장에 찾아가서 우리 더 조사하겠습니다,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 호송할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로. 근데 그 길목에 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성전 북쪽에서 안토니오 성전 요새에서 남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 가는 길이 좀 좁은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암살하겠다. 사실 정황상요, 천부장이 이 제안을 드렸을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가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장 22장 30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천부장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천부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왜 무산이 됐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로 나뉘어서 싸워지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재심 요청을 한다면 이 천부장은 그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작전입니다. 게다가 이 암살 계획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고 발뺌하면 완전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이려는 자, 살리시는 하나님.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는 작전을 펼치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은 작전을 펼치고 계시는가? 먼저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생질, 우리말로 조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치면 조카 그러면 남자 조카일 수도 있고 여자 조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카니까 sisters, son and daught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brothers and son and daughter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그 단어 끝에 아델페스라는 여성형 전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시스터였던 거죠. 바울의 sister's son이라고 분명히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카라고,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그리고 태어나서 조금 어느 정도 자란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쩌면 그 전부터 누나 혹은 여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 이 조카에 대해서 어떤 이름도 그리고 뭐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도 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조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카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작전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작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바울에게 와서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백부장은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대로 조카에게 유대인 암살단의 그 음모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사실 백부장과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미결수로 감방에 갇혀 있는 바울의 요청 묵살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은 이 조카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손을 잡고 물러가서 어떻게 물었다고요? 조용히 물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주 굉장히 은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주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데 누가 쓰임을 받냐면 바로 이 조카와 바로 이 천부장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쓰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이방인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가지려고 했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세상에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루시아는 이방인 이름이고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전형적인 이름이에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성정이라면 출세할 거리가 있다면 정말 열심히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카가 찾아왔다.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잘 살려서 총독으로 데리고 가면 어쩌면 이것이 나의 출세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자신의 공을 세워서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편지에 담아서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먼저 23절에 보시면요, 밤 제3시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현대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이거든요. 캄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들어갈 때쯤, 잠에 들 때쯤, 그때 바울을 가이사랴 로마 총독으로 이제 보낼 준비를 완전히 갖추라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죠.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둘이니까 보병이 몇 명입니까? 200명. 그렇죠?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니까 200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병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창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200명, 200명, 400명에 70명이니까 470명이잖아요.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1000명의 군사들 중에 거의 절반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요,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어부대입니다. 방어부대. 보병은 가서 싸우는 부대고 창병은 적이 왔을 때 방어하는 방어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병 200명과 보병 200명과 기마병 70명, 470명이 죄인 한 명, 보기에는 죄인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완전 거의 국빈 대접 수준입니다. VIP입니다. VVIP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으로 아주 편안하게 가해사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나는 그렇기 전에는 스스로 내가 저주받을 거라고 맹세했던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완전 퍼스트 클래스로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짐승들이라고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짐승들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태우는 목적, 하나는 짐을 실어가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맞춰져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어려움은 그저 어려움으로 포장된 포장지일 뿐이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포장지일 뿐이지.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명의 암살단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둘러싸고 군인으로 완전히 밀집시켜서 아주 안전하게 안디바드리까지 이동시켜요. 그것도 밤에 아주 은밀한 수송작전으로요. 31절과 32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마일로는 한 6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중간 지점에 안디바드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산 지형이 좀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약간의 산과 언덕이 있는 그런 고불고불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안디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평지입니다. 자, 산과 언덕을 넘어야 되는 그때 누가 어디서 매복하고 있다가 달려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디바드리까지는 200명의 보병, 200명의 창병, 그리고 70명의 기병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짐승에 태워서 이동하는 거예요. 걸어서 50km 정도 되는 그런 긴 행군을 군인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호송이죠. 근데
안디바드리부터는 평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말을 태워서 그때부터는 빨리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가 막히고 오묘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나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분명하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해석일 뿐이지 하나님의 해석은 분명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